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라 토라는 예언적인 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기억해야 될 필요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종말을 알리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는 처음부터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 예언적인 책이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장차 일어날 일들이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토라에서 옛적부터 미리 보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알기 원합니까? 시대를 분별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토라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후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혹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그래서 후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토라를 배워가고 공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사진입니다. 후대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그렇고 토라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속성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인간이 아주 미개하고 아주 미련하고 아주 야만적이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진보하고 굉장히 지능적이 되고 똑똑해졌는가,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여러분 더 미련해졌으면 미련해졌지 똑똑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속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후대에 반복해서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때의 인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지금의 인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인간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여정 중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광야 여정 중에 이스라엘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후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예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은 그들의 역사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예를 들면 약속의 땅을 거부한 사건, 그리고 고라의 반역, 그리고 발락과 발람 사건. 이것은 지나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여전히 마지막 때에도 이와 여러분 본질이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모세의 시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해가 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여전히 우리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계속 반복되는 순환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동일한 본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그래서 후대에 반복해서 다시 일어나는 패턴들입니다. 후대에 반복해서 다시 일어나는 패턴들이다. 성경의 사건들은 이미 지나가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는 무관한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 있는 그 유대민족의 역사책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돼? 대한민국의 역사도 알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여러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헬라적인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중동에 있는 유대민족 역사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토라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동일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과 동일하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수와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단장 매뉴얼이다 라고 부릅니다. 함께 볼까요? 토라는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토라는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할 때 여러분 졸면 안 돼요. 토라를 공부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신부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신부단장하는 시간. 주님 우리에게 신부단장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락과 발람 이야기죠. 모압왕 발락이 이방인 선지자 발람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파괴의 시도죠.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던 시도.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발락과 발람이 합세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야기가 오늘 바라샤의 이야기입니다. 후대의 인류 역사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이후의 인류 역사도 똑같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애석하게도 기독교 세력과 합세하여 가톨릭이죠. 가톨릭과 기독교 세력과 합세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역사입니다. 똑같습니다. 토라의 이야기가 후대 인류 역사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그대로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훈련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훈련의 일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와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 지방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여러분 주변의 국가들과 서구 열강의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야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멘입니까? 광야훈련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면 여러분 인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광야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광야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여러분 연단되고 훈련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파라샤의 주제는 이번 주 파라샤 잘 보입니까? 이제 앞에 불을 껐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는데 정말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이 스크린이 참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꺼보세요. 제 얼굴이 흑암 같을지라도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금주 파라사의 여러분 주제는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이스라엘 파괴 음모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반복됩니다.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더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반복될 이스라엘 파괴 음모입니다. 발람과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음모를 하나님이 사실은 이걸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파라샤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것은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음모가 여러분 지금 세속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락이 누구일까요? 발락이 어떤 존재일까요? 발락은 첫 번째 보시면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때 당시는 정복을 당한 속국이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복을 당한 속국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여러분 지난주 파라샤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참히 깨졌잖아요. 완전히 정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지금 두려움에 떨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함을 보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발락이 그렇습니다. 발락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베트 라메드 코프입니다. 발락는 destroyer. 그래서 파괴자, terminator, 끝장내는 자, 파괴하는 자, 터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에프라임입니다. 아니 에프라임, 미아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발락은 파괴자였어요. 파괴자, 터미네이터.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자예요.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모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과 연합을 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이죠.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요. 모압과 미디안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저주하려고 시도한. 그래서 미디안은 모세 장인이 속해 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죠. 그래서 모압이 발락이 미디안의 5 장로들을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미디안의 고관들을 또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지금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일에 동맹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락이 발람과 이제 합세합니다.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발람과 합세하는데 이 발람은 누구냐면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점술가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로 이름이 높은 발람과 합세를 합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이지만은 희한하게도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 그래서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는 자예요. 이 발람과 발락이 연합합니다. 합세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것이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예언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파괴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적그리스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죠. 그렇죠? 히틀러가 누굽니까? 발락입니다. 히틀러가 현대판 발락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발락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발락이 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에 관한 말씀을 보실까요? 모압에 관한 말씀을 신명기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넘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발락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대적할 필요도 없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도록 허용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미국이든 여러분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파괴할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축복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대적하는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누구입니까? 발람은 얼핏 보면 22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에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아무 문제가 없는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발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발이라는 단어와 암이라는 단어예요. 발이라는 단어, 암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빌암 이렇게 읽습니다. 빌람. 따라서 빌람. 예, 빌암이에요.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백성이죠.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예요.
자, 이 사람은 이방인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에 거주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얼마나 멉니까? 그렇죠? 모압 땅에서 굉장히 먼데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의 뜻은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타국인, 이방인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 아닌 자. 그래서 얼핏 보면 백성 같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아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발락의 은금의 눈먼 자예요. 탐욕과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을 쫓아간 자예요. 탐심이 그를 몰아갑니다. 탐심이 그를 몰아갑니다. 이 발람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발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렇죠?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는데 탐심이 그를 몰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발람이 제공하는 예언적인 패턴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표상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표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나게 될 거짓 선지자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발람은 누구입니까? 자, 22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고관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I know.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1700년간의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발람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1700년간의 카톨릭과 기독교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람은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선지자들 많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로 정평이 나 있던 자입니다.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I know.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당시 세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대로만 따른다고 주장을 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그 안에 탐욕이 있고 그가 악한 자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였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섬기는 자. 자신의 탐심을 섬기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자였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적과 연합해서, 발락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그래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심으로 여러분 그의 마음이 안달이 났어요. 이것이 발람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섬기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17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죠? 기독교 17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크리소스토미니, 그 다음에 클레멘트니, 그리고 유세비우스니, 그리고 뭐 이런 자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여라! 회당을 불태워라! 탈무드와 이런 것들을 다 소각해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발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발람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탐심으로 움직이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의도로 예언하는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의도로 예언하는 자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탐심 때문에. 탐심과 이스라엘을 저주할 의도로 예언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Yes. 그럴 수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에게도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은사가 있는 자들을 굉장히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히 막 축혀 세우고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참된 정체성은 결코 함께 가지 않습니다.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단순히 은사만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발람과 그의 후예들을 보십시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들이 결국에는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영적 본질을 공유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싹을 위하여,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유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던 당시에도 여전히 탐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과 그리고 폐역함으로 예언해주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요, 발람의 후예요, 고라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발람의 교훈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로 토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토라입니다.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는 것이 토라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결국에는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토라를 떠나게 만드는 가르침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아멘? 발람의 교훈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어요? 발락에게. 그렇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로 토라에서 떠나게 만들었는데 1세기 당시에 또다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이런 일들이 또다시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또다시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와 그 다음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이런 7교회 주변 교회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하여금 토라를 지키지 않도록 토라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교훈이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이방인의 신의 절기를 금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다. 그래서 이들은 교묘한 논리로 사순절과 부활절과 성탄절 등등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의 축제일이라는 거예요. 농신축제. 태양신의 축제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오히려 버리고 그리고 태양신의 축제일을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이방신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 1세기 말 2세기 3세기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교회에 만연됐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율법이 지나갔다. 율법은 끝났다. 율법이 지나갔다고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을 또 토라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2장 1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런 말을 하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토라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두 자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하게 만드는 교훈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여러분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사제 계급과 목사 계급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성직 체계를 만든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본 것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핵심은 뭐냐? 율법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아멘.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리고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이고 그래서 토라 준수 신앙을 이들은 비웃습니다.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는 신앙을 이들은 비웃고 결국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면 토라에 매이지 않게 되면 토라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토라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방신의 절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축제에 초대받았어요. 바알부올, 여러분, 당시에 이 태양신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바알부올, 금오스 신의 절기에 초대받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여러분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은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세기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도 발람의 교훈이 여전히 살아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더럽히고 많은 이들을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발람의 후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4절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발람의 후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지도자들. 토라는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끝났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발람의 후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토라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멘? 이들이 발람의 후예들이에요. 자, 먼저 유대인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대적해온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분명히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너무나 증오했어요. 너무나 저주했어요. 너무나 대적했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무러지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수를 이들은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저주하고 있어요. 예수 그러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대적해온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특별히 카톨릭이죠. 그러나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카톨릭의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갖은 학살과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 일에 초기 교부들과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일에 앞장섰고 마틴 루터도 여러분 이 일의 주범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의 글을 가지고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법도 토라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토라를 순종하지 않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역시 발람의 후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난 발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토라는 무거운 멍이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발람의 교훈을 여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들도 역시 발람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법도를 알고 순종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라를 순종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죠?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법도 토라를 알고 배우고 순종하는 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발람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영이 여러분 제자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정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역자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고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토라를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한 발람의 후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렇죠? 불법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고 토라는 지키지 않은 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발람이잖아요. 그렇죠? 발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많다고 그랬어요.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짓밟고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면서 여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발람을 보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교만한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는 멸망에 들어갑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는 나중에 멸망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역자들과 은사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들 중에는요. 부흥 강사, 부흥 집회를 하면 굉장히 병고침도 강하고 심지어 막 예언도 굉장한 예언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집회가 딱 끝나면 허무함을 느낀대요. 허무함을. 집회가 끝나면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생 관광을 하고 그런 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이것이 은사사역의 위험성이에요. 이게 은사사역의 위험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부터 토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발람과 같은 점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오늘 23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구도 저주하거나 파괴할 점술이 없는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금이신데 누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여러분 파괴하거나 저주할 수 없어요. 어떤 복술로도, 어떤 점술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발락과 발람의 시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서. 이것이 바로 이슬람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의 대표 맹주격인 이란은 공공연하게 외치죠. 공공연하게. 그렇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겠다. 이스라엘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이슬람 국가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여기에 서구 열강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계속해서 이란을 두둔하고 있죠. 이란과 계속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역 봉쇄를 해제해주고 있어요. 무역 봉쇄를 해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바마는 지금 이것을 공공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시스나 이슬람 세력들의 여러분 보호자를 자처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이 발락과 발람의 연합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괴하고 멸절시키기 위해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연합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발락이고 거짓 선지자는 발람이죠. 발락과 발람의 연합이 마지막 때 또 여러분 선명하게 일어나갈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슬람 아마 칼리프 제국과 로마 카톨릭의 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역사 속에서 발람의 역할을 여러분 계속해서 발람의 역할을 해왔던 자가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한마디로 발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옷을 확실히 벗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의 때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 영향력을 완전히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토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발람의 역할을 여러분 자처했던 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카톨릭의 교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칼리프 제국은 발락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발락과 같은 자로.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칼리프 제국을 온 무슬림들이 지금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시스가 칼리프 제국을 먼저 선언했죠. 칼리프 제국을 선언하고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이슬람이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통일된 칼리프 제국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 칼리프 제국은. 그러면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들의 목적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온 세상이 그냥 표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이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온 세계 정부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이 발락과 발람의 연합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절하고 저주하고 파괴하는 게 여러분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에요. 세계 지배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파괴하면 세계 지배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칼리프 제국과 로마 카톨릭이 연합화해서 짐승의 제국으로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연합으로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토라에서 벗어나서 음행함으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파라샤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도도 통하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람이 생각해낸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자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토라를 버리고, 그렇죠? 결혼계약서를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바알볼에게 가담하게 되고 바알볼을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를 자초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주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저주의 해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토라를 굳게 지키는 것,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여러분 신실하게 준행하는 토라 준행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토라 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기독교가 토라 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벗어나면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파라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예수와의 참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역사 속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습니다. 아이시스가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뭐 하는 한? 이스라엘이 토라를 굳게 잡고 있는 한. 아멘. 이스라엘이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점술도 그 어떤 복술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토라를 어기고 토라를 떠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저주를 자초한 역사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온갖 이방신들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를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 다음에 온갖 바알과 아세라와 그러니까 그모스와 이방신들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겼어요. 이것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우리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을 뒤집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알의 주상이 있고 아세라의 목상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방신들을 똑같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혼합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서 이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성공주의에 빠져 있어요. 형통신앙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풍요의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보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저의 설명이 여러분 무리한 해석입니까? 무리한 설명이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안고 있어요. 풍요를 달라는 거예요. 풍요를. 그렇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은 바알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혼합 종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지난 1700년간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내 남편 사업 잘 되기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복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끌어안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토라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발람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토라를 어기고 갖가지 이방신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에 빠져서 저주를 자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또 보여줍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왜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왜 멸망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에스겔서를 봅시다. 에스겔서 8장 3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원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질투를 여러분 촉발시키는 가증한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8장 14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누굽니까? 세미라미스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세미라미스. 태양신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알인가요? 니무롯, 그렇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담무스예요. 탐무즈. 지금 우리가 탐무즈월 17일인데 오늘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담무스가, 이 탐무즈가 태양신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탐무스가 40세의 나이에 사냥하러 갔다가 멧돼지한테 여러분 공격을 받아가지고 탐무즈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종교에서는 탐무스를 위해서 40일간 애곡합니다. 탐무스를 위해서 40일간 애곡하는 기간이 뭔 줄 아세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뛸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뿐입니까? 16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방 태양에게 성전을 등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성전을 등지고 동방을 향해 동쪽을 향해서 성전산에서 지금도 절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무슬림들이 성전이 서 있던 곳을 등지고 여러분 저 메카를 향해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성전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성전을 등지고.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저주를 자초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절기들을 받아들이고 토라에서 떠난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 저주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토라를 굳게 잡고 토라를 굳게 지키고 있는 한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점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파라샤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다시 한번 꺼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발라크라고 하는 이 파라샤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호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호위하시는 쇼메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쇼메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란 뜻입니다. 쇼메르 이스라엘. 따라서 쇼메르 이스라엘. 쇼메르 이스라엘. 발락과 발람이 지금 여러분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완벽하게 호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샤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쇼메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헌신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키는 데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파라샤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데 헌신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호위하시는 쇼메르 이스라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숀 에이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숀 에이노 그의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이숀 에이노 이숀이란 말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을 심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치는 자는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라고요? 대적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발락이나 발람이 이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22장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더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키 바루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이미 이스라엘이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메시아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면 얼마나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복의 묘을 매세요. 이 땅에서 복에 목매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섬기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으로써 우리가 토라의 빛을 발하도록 이스라엘의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복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해야 돼요. 아무리 복받아도 하루 세끼 드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먹어도 하루 한 세끼밖에 더 먹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23절 시작.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행하여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어떤 점술로도 그 어떤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너무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는 쇼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시냐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 있습니다.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 여호와께서.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꾸짖으시나요? 꾸짖으지 안 꾸짖으셔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잘못된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풀어야 돼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존재가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고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절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자녀가 있는데 외부에 누군가가 막 내 자식을 막 참수하고 뭐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얘하고 함께 동조해가지고 막 꾸짖겠어요? 안 그렇죠? 딱 막아서겠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꾸짖어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23장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와,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그죠? 문맥입니다. 항상 문맥을 벗어나 해석하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을 안 보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 보지 않아, 반역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해보면 왕의 쇼파르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왕의 쇼파르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울리고 있습니다. 샤밧 때마다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의 쇼파르 소리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습니까? 절대로 저주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토라를 벗어나서 언약을 어김으로써 저주를 자초하는 것. 여러분 중동에 있는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토라로 완벽하게 돌아오면 그들을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이란이요 아이시스가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텔아비브에 18만 명이 모여가지고 게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슈아를 거부합니다. 이들이 예슈라고 하면서 예슈아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이란과 아이시스와 그리고 하마스와 이런 존재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지금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로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4장 5절인가요? 마토부 오할렉하 야콥 미시케노텍하 이스라엘. 히브리가 좀 읽어지십니까?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토부 오할렉하 야콥 미시케노텍하 이스라엘.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멘. 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예언이 메시아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고 흥왕할 것이고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24장 9절입니다.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유럽과 프랑스 서구 열강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분할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를 파괴하는 행위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저주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파라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공격과 파괴의 시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참 이스라엘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파괴하고 또 그래서 저주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무장하십시오. 그 어떤 공격도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언약에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러분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암 이스라엘 하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암 이스라엘 하이. 암 이스라엘 하이.
Am Israel High.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예요. Am Israel High.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반유대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발람과 발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반유대주의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보이콧 이스라엘 운동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콧 이스라엘. BDS라고 하는데 BDS. 보이콧, 다이베스트먼트 그리고 생션이라고 이스라엘의 물건을 사지 말자. 이스라엘에 투자한 거 있으면 투자를 회수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역을 봉쇄하자. 이런 BDS 운동이 보이콧 이스라엘 운동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심화되는 반유대주의와 함께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여러분 물건들을 막 이렇게 수출해야 되는데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반유대주의 편에 서가지고 지금 보이콧 이스라엘을 외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파라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